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 면허증이 안 나오죠.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요양사 자격증도 안 나와요. 그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훈련으로의 초대. 훈련으로의 초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본격적으로 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대형 교회에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훈련시키느냐. 예. 근데 훈련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두 가지 있어요. 좋아요? 훈련 받을 때. 아니, 군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 좋다는 사람은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게. 그죠? 네. 안 좋다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던가 뭐가 안 좋던가 해서 안 좋은 거지 사실. 나는 재밌던데. 예? 재밌어요? 갔다 왔어요? 재밌었어요? 총선이 재밌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사실은. 근데 건강한 사람은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강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강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더 강한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해병대? 특수부대. 미국에서 네이버보다 더 강한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훈련이 너무 빡세가지고. 근데 그 그 훈련 이름에 조직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그 훈련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체포를 온 거예요. 일반 군인이 간 거 아니에요. 특수부대가 특수부대. 오늘 우리는 특수부대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힘들어. 힘 안 들면 거짓말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리라.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함께해서 가르쳐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뭘 했어요? 전도하게 한 거예요. 전도도 하고 사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가 제자라고 그랬죠? 누가 제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 다 제자라고. 제자. 여러분 제자요. 난 제자 아니야. 그러시고 말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제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우라. 이 생명사의 지금 교육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육가 원칙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과거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요. 목회자, 평신도들, 천국시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천국시민이잖아요. 이게 왕같은 제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그 유괴 치유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내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병원에 가요. 병원도 가야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천국 생명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지금입니다. 지금. 성공은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 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채워지는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까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천국과 예수 제자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가치관을 우리 생각을 바꿔야지. 참 인간의 생각이 진짜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성도들을 생각을 바뀌게 할 수 있다? 저는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죠? 이상할 거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요. 제가 아코디언 기타 배우면서 한 곡을 제대로 배우려면 몇천 번 해야 돼. 몇천 번. 솔직히 말해서 몇백 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훈련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고 적응되는 이렇게 태권도도 사람들 막 텀블렛이 한 번 돌잖아. 뛰어서 도는 것도 한 번에 도는 사람은 없어요. 몇백 번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큰 교회는 정말로 세게 하는데 우리는 참 이런 정도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고든 맥도날드는 사람을 5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처음에 VRP 들어가서 VRP, very people,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다. 자원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원이 풍부한. 그 다음에 VIP로 많이 들어가서 VIP, 매우 귀한 사람. important,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귀한 사람. 그 다음에 VTP, 훈련을 매우 잘 받은 사람. VNP, very nice people, 매우 좋은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말하는 VNP. 5번째, VTP가 있어요. very dreamy people, 힘을 쪽쪽 빼는 사람. 힘을 쪽쪽 빼는 사람이 있대.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힘을 쪽쪽 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유다처럼 힘을 쪽쪽 빼는 사람.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전개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생명사역이 이어져나가기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때때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힘을 쭉쭉 빼는 VDP도 있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이들을 생명사역에 적합한 제자들을 키웠을까? 이 부분이 바로 생명사역 입각형 도표 전략에 해당된다. 예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훈련시켰다. 그리고 제자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매우 귀한 사람 VIP가 되고 자원이 풍부한 VRP가 되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VIP는 잘 알고 매우 귀한 사람. 여러분이 VRP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많이 줘가지고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 물질도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VIP가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냥 VIP는 귀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귀한 사람, VRP는 자원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네, 그렇지. 돈 많은 사람. 자원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나라들은. 자, 근처 좀 봅시다.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당신은 고도는 맥도날드 5 분류 중에 어디에
힘을 쪽쪽 빼는 사람, 가난주다처럼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자원이 풍부하고 매우 귀하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맨 밑에 네 번째 보통 사람, 다섯 번째 힘을 쪽쪽 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지만 훈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훈련이란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훈련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시간에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 받아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그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건 이제 요양보호사 하는 거고, 면허증도 면허증 따기 목적이 있어서 실습도 해야 되고, 아침에 주정수 일자님 태우러 가는데 앞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저는 막 앞차가 천천히 가면 답답해 하자고서 그래서 옆에 살짝 빼서 갔더니 운전 실습 중이야. 이렇게 써져서 뒤에가 운전 실습 중이래. 이 앞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지 운전 실습 중이니까. 여러분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님의 요즘 그 손자분이라고 TV에서 애기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애기 나오는 프로그램. 그 펜싱 선수가 누군가 그 애기가 예쁘게 잘생겼대. 근데 애기 돌비도 아닌 것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또 이종명? 야구 선수 누구죠? 이 이종범이에요. 그래서 손자를 하는데 야구를 시킨다고 벌써 근력 운동을 시켜. 근력 운동을 힘 다리 근력 운동을 시켜. 잘하네. 또 근력 운동을. 근데 훈련을 체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이제 찾는 거예요. 얘가 이 훈련을 시키니까 잘해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범 아들은 세계적인 야구 선수잖아요. 세계적인. 걔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된 거지. 좋아하고. 근데 적성이 안 맞고 훈련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이게 적성을 봐야 돼. 자녀들이 무조건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흥미를 가졌고 이걸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종범 손자는 야구보다는 탤런트 노래는 또 잘해. 텔레비 앞에서 노래 부르니까 노래 잘해. 얘는 야구보는 잘해. 그러니까 오늘 근데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제자 훈련은 다 받아야 돼. 좋든지 싫든지. 이건 의무적이야. 우리나라 3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무슨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듯이 교회에서는 이 제자 훈련을 받을 의무가 사실 다 있어. 이건 내가 싫고 좋고 따지면 안 돼. 그거 따지면 안 받은 사람도 말하자면 그거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훈련입니다. 사실 훈련에 말씀도 암송하는 것도 훈련이고, 다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필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나도 내가 나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받고 있구나, 더 크게 날 사용하시려고 그러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지 말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내가 이제 머리로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이제 이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요? 이게 시편 105장 17장에서 23절인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권사님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모래에서 씹여 요셉이 종으로 팔려준다. 기억나요? 주야 이정훈 기억나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원하여 그를 석방하며 북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계모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이 애국에 들어가며 야곱의 하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요? 나중에 본문 말씀이잖아요. 설교. 나중에 본문 말씀인데 길지 않다면 어떻게? 그건 기억나야지. 그래도 나중에 본문 말씀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하였다. 훈련하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까지 훈련시키셨다고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켰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때가 이를 때까지 훈련시켰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예, 제가 낮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언제까지 훈련시켰냐? 1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13년. 아브라함을 얼마 동안 훈련시켰어요? 25년. 우리는 다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훈련받은 요셉은 어떻게 되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국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국으로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훈련 끝나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훈련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다. 훈련은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단련이고 전 인격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차이점 뭘 같아요? 성경 공부는 그냥 지식의 습득이에요. 지식, 내가 아는 거. 뭘 몰랐던 걸 알아. 성경에 대해서. 제자 훈련은 실제적으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 자체를.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습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데리고 실습을 나갈 수는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훈련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예수님 제자들 훈련시키는 모습을 통해 알수 훈련의 3요소가 뭘까? 아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리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부르지는 않죠. 사실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보면 이제 참가 신청서 아니 교육 신청서를 써요. 누구든지 성도 다 자격이 있으면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생명사에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나온 사람들 예수님 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동행했다는 것인데 동행이 참 이게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함께. 여기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것을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합수하고 잘 지냈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삶을 함께 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동고동락을 같이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산에 분날개 그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는 그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진짜로 가르치실 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날밤을 새워. 그리고 아침에까지 이야기하고 뭐 해장국 먹으러 가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로 못해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방도 자주 다녀야 되고 제가 여러분 신방도 자주 다녀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송. 이제 파송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이제 때가 되면 일꾼을 또 보내줄 줄 믿습니다. 저희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 훈련을 저에게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파송이라고 해요. 파송. 전도로 보내시고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파송하시면서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세 가지 뭐라고요? 부르셨다. 그 다음에 동행했다. 그 다음으로 나서 파송한 거예요. 가르쳐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우신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생각나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봐요.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들로베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라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남자더라.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명인이 많아. 똑같은 이름이 많아. 원래 베드로도 시몬이었어. 근데 가나안 시몬도 있고 또 야고보도 또 같은 동명인이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 또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성격.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예수님을 건드린 사람을 하늘에서 불러 내려와서 그냥 태워버립시다. 그냥 성격이 불같아요. 제가 이제 근데 사도 요한이 바뀌었잖아요. 그 불같은 성격이. 그래서 제가 요한으로 바꾼 거예요. 불같은 성격에 있어 바꾼 거예요. 그냥 성질도 그냥 다양하게 급한 사람들 그냥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다시 읽어보고 예수님의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잘난 사람들이라서 부르신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며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그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다. 주님도 훈련시키셨어요. 그 훈련을 통해 보통 사람들인 그들이 생명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화가 되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창세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살도록 훈련시키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가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훈련시켰듯이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라고 그리고 견도하지 못하는 견도거리도 하라고 그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번째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훈련하시고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훈련의 장. 여러분 교회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게 훈련장이었어. 그게 훈련장, 하나님 훈련장.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훈련받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 상관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을까? 정말요. 훈련이요, 훈련. 왜 이런 상사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훈련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만나게 하나님 다 훈련 과정이지. 교회에서 더군다나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물론 좋죠. 교회에서 다 좋은 사람만 있으란 법은 없어요. 제가 한번 저기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참 사례금을 받았잖아요. 사례금을 받고 이제 옷을 오후에 좀 벌써놨어요. 거기다 사례비가 있었어. 예배 끝나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사례비 한 달치 사례비가 다 없어져 버렸어. 환장해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해? 누가 가져갈지 모르지. 성도들 중에 누가 가져왔겠지. 참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물론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훈련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아야 변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모든 곳에서 훈련시킨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잘 통과해야 돼요. 요셉처럼 꼭 오늘 낮에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요셉처럼 감옥에서 훈련시키잖아요. 다 훈련을 잘 통과해야 돼요. 꼭 교회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웃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훈련받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뉴스 잠깐 봤어요. 근데 요즘 그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로 많이 다투잖아요. 살인사건까지도 있나요? 층간소음. 뼈이 드시더라고. 잠깐 봤더니 누가 골프 채로 와서 유리창을 다 깨버렸대. 층간소음 때문에. 섭리를 뭐 그러겠지. 근데 벌금형 때렸다고 그것도 뉴스에 나와. 근데 벌금형 때렸다고 사람은 안 다치겠으니까. 참 층간소음. 여러분 사는 데는 어때요? 층간소음 없어요? 잠자려고 보면 시끄러우면 그것도 골치 아프긴 골치 아플 것 같아. 근데 애들 있는 집은 막 뛰잖아. 애들 막 유아들 있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장이다. 훈련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을 어디서 하냐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 훈련받고 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끔씩 만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악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시고 언제 주무시는지 함께 살며 보았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까지 가까이서 보게 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옛날에 저는 있었어요.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큰 건물에 방 하나 가져놓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뭐 예수님이 있을 때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같이 하면서 배웠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듣고 보고해 보면서 효과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다. 자 보세요. 깡패와 거기서 같이 읽어요. 깡패와 있으면 폭력을 배우고 도둑과 함께 있으면 도둑을 배운다. 배우와 함께 있으면 인기를, 운동선수와 함께 있으면 운동을 배운다. 외국인과 함께 있으면 외국어를, 기술자와 함께 있으면 기술을 배운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배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평화와 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배우고 얻는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운다. 세상과 구별되는
계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나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제자 훈련? 그것만 가지고 될까? 아니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만 상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다,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말씀 공부한다, 제자를 한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아멘. 자, 파송. 자, 이거 보세요. 파송. 이 같이 읽어볼까요?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실제로 이런 신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파송에는 학습의 의미가 있고 사망 감당의 의미가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배운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보게 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그 과정을 통해 확실히 배웠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생활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예수님이 실천하면서 배우도록 한 그 원리를 따른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생활 과제는 안 드리잖아요. 제자 훈련 책을 몇 권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생활 과제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자 훈련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끼 구멍. 우리 믿는 사람은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뭉쳐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같이 상대 안 할 거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상대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대화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참여를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는 여기 절간 크게 있는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당신 그 불교가 가짜라는 거 아냐고. 그 말을 지금 내가 때가 되면 한번 해주려고 해. 불교 가짜입니다. 소승 불교, 대승 불교인데 진짜 석가모니가 말한 걸 가르치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근데 중들은 알아요. 중들은 알아.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 안 가르쳐요. 석가모니는 그 극락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내가 지금 사는 세상도 다 알지 못했는데 죽고 난 후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아?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 석가모니는 극락이 있다는 소리 안 했어요. 잘못 믿은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지금. 종교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뭉쳤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도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세상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사람 만나야 된다.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무엇을 해보게 하셨는가?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가? 뭘 했죠? 또 산에 자기 위하여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나가지라. 열두를 세웠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함께하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시고, 예를 들면 권사님 우리 딸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권사님 가시길래? 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가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근데 기도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 기도도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뭐 나도 피곤해서 몰라야 잠을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동네에서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와서 기도 좀 했어요. 네가 어떻게? 아유 큰일 났네. 불이 나게 와서 기도해줬대. 근데 그 귀신이 목사님 앞에 들어왔대. 목사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원에 가지고 쫓아내라고 혼났대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항상 떼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권능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담대게 나가야 돼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는 만큼 깨어나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이제 그럴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며칠 동안 기도하세요. 이런 훈련도 있어요. 현장에 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야 이제 권능이 나타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는데 권능이 나타나요? 기도해야 권능이 나타나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해야. 우리 금요일날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피곤해도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을 때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같아요. 예수님은 훈련을 통해 제자를 만드시고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훈련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 속히 이르라. 훈련을 안 받을 때는 아무리 능력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작은 자가 없는 자가 천국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능력 훈련 받을 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시험이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입고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는 그거예요. 제자훈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이 생명사역을 잘 받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가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무엇에 가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 훈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했는데 아직도 훈련 중에 지금